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9일입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함께 나눕시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아주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앞부분과 뒷부분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며 머물러 서더라. 이어지는 말씀, 이들이 이제 그 노중에서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주막 식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함께 떡을 떼시며 축사하실 때 예수님 그것을 알아보고 그들이 느낀 경험을 공유하는 이야기입니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갚으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는요, 낙심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또 한 가지는요, 다친 눈을 뜨게 하는 말씀과 성찬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눕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무덤에 일찍 이른 아침에 다녀왔던 여인들이 알려준 빈 무덤의 소식과 또 그들이 만났던 천사 이야기와 또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과 예수님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귀를 번쩍 뜨게 할 이야기들인데 모든 사도들과 또 그 밖의 제자들이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갖지 못했고 허튼 소리로 생각하거나 별로 효험이 없었던 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왜 지금 낙향하겠습니까? 뭔가 희망이 있을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 계속 있어야죠.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소식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한 모든 기대와 희망을 다 접고 이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이 한 30km라 그래요. 그들이 가는 길가에 봄이 되어 주변에 그 아름다운 풍경들과 지저귀는 새소리들도 이들의 귀에 들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는 무겁게 누르는 그러한 근심과 낙심, 절망뿐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두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을 글로바였어요. 글로바와 또한 친구 제자, 이들은 12제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웃사이더의 제자들인데 그들이 주님께가 대하여 가졌던 기대와 희망들을 다 접고 포기하고 내려가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지금 그들을 붙조차 추적하여 그들을 따라가시며 마침내 그들의 대화 속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참 얼마나 예루살렘의 그 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고 그들이 희망을 다 포기했는지 그들의 대화 속에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면서 예수님께 향하여 당신 그일에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하는 말 속에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요. 주님은
그들의 대화 속에 끼어들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것을 통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기 참 중요해요.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 그 자기들에게 올 그 다윗의 위를 계승해서 오실 메시아 기다렸지요. 근데 메시아에 대한 기록에서 영광에 해당되는 부분만 그들은 봐드렸고, 메시아의 그 순환, 고난, 죽으심 그런 것들은 메시아에게 적용을 못해요. 못하고 이것들은 자신들 이스라엘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끝인 것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믿으니까 끝인 것이죠. 그들의 구약 성경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난 후에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구약에 기록된 모세글과 시편과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자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바르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에 막 그들의 마음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날이 좀 어둑해지자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가는 길가에 주막 식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면서 떼어 주실 때 그들의 영안이,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바로 우리에게 바로 지금 말씀을 풀어주셨던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깨닫는 것이죠. 근데 그 순간 어때요?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는 것과 동시에 주님은 연기같이 사라져 버리신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요, 글로바와 그의 친구는 주님께서 길에서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했더냐, 그 감정을 되살리면서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을 때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을, 실망과 낙심,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들이 다시금 그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죠, 제자들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경험을,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보니까 그날 주님께서 또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을 또 여기서 이렇게 이 뒤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요, 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모든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어떤 부활의 그날의 절정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누가가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없는 이 특별한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한 것이 참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휴머니즘적인 그의 그 사랑을 느껴요. 참 누가가 그의 선교 동역자 바울과 함께 그는 참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같이 전하면서 참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이렇게 AD 61년경에 이렇게 실제 팔레스틴에 와서 다 현장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썼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아마 이 누가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글로벌하고 하는 또 그의 친구 글로벌을 만나서 그 인터뷰를 한 그러한 것을 여기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과 또 그 대화가 예수님과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너무 생생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이 현장에
그 있었던 그 사람하고 들은 것이 아니면 될 수 없다고 봐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오류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가 이렇게 인터뷰에 기사를 쓰지 않았을까,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글로바와 그의 친구 제자는 12제자에 속하지 않았고 아웃사이더 제자였지만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슬픔과 낙심, 절망을 풀어주시며 그들에게 다시금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이러한 말씀에서 오늘 참 마음에 깊이 다지는 그 묵상의 주제가 많지만 저는 두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은 나의 낙심과 절망이 무엇인가를 아시며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나를 다시금 소생시켜주시며 나를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좋으신 고마우신 주님이신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그 다음 주제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참 솔직히 저도 최근에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낙향하는 두 제자처럼 저도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이렇게 좀 다운된다 할까요? 좀 침체가 되고 또 너무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그랬는지 코밑이 막 헐어갖고 제가 유튜브 이렇게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 마음에 이렇게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하지 말까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이 글로바와 또 한 제자를 그 만남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래, 우리 주님은 나의 마음의 낙심과 근심, 절망이 무엇인가를 아시며 침체되어 있는 나의 영혼을 다시금 일으켜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왔던, 내가 또 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떨어져 있을 때에 마음이 이렇게 위축되고 무너지려 할 때 다시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주님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만남에서 나의 마음에서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제가 여기에 쓴 저의 기도문 들어보세요. 주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최근 나의 영적 상태가 하강곡선 사이클로 가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저를 만나주시고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당면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또 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기억하게 하시며 또 더불어서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은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과 발걸음이 항상 그곳에 가 있게 하옵소서. 저의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같은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눕시다. 두 번째 생각하는 주제는요, 닫힌 눈을 뜨게 하는 말씀과 성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냥 무턱대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통로, 수단, 도구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말씀과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 밖에 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이 말씀을 바르게 풀어 해석해서 나눌 때에 또 주님이 명하신 성찬을 우리가 나눌 때에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닫히고 무뎌진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밝게 하시며 주님의 영적 실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차에 빠진 두 제자를 일으키시는 방법으로 그들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잘못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을 바르게 풀어주시는 것으로 성경에 자기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풀어주시는 것으로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여셨습니다. 27절에 잘 나와 있죠. 자세히 풀어주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게 영광으로만 적용했지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 이런 것들은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다 자기들 이스라엘에게만 적용시켰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성경을 바르게 풀어주신 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 그들이 후에 그들의 경험을 공유할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았더냐 된 것처럼 그들의 가슴을 뜨겁게 막 달아이르게 해주시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죠. 뭐였습니까? 날이 이제 어떻게 지자 길가에 주막 식당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나누며 더 이야기하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 정말 이게 귀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31절에 써 있지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지를 알아보더니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그들이 거기서 만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살아주셨지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육체로 아는 것, 만나는 것보다 성령 안에서 그의 말씀 안에서 만나야 된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무겁고 우울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를 다시 소생시키시고 그들의 영안이 다시 열려지게 하시며 그들의 발걸음이 낙향의 발걸음이 아니라 다시금 예루살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 두 가지.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주신 것과 또 한 가지 성찬의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것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지금 이 책의 저자인 누가를 통해서 누가를 감동하시어서 우리도 때로 상실감에 빠지고 영적 침체와 우리도 마음의 그 눌림 가운데 있을 때가 있겠지만은 말씀과 성찬의 나눔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의 수단이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흔하게 보는 게 말씀 아닙니까? 뭐 유튜브에 들어가도 얼마든지 많고 우리가 그러나 이제 막 그 홍수 때의 말씀들이 더 귀하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너무 흔하게 많으니까 우리가 말씀의 소중함을 모르고 우리가 놓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풀어서 전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우리가 더 영혼의 영적 유익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그리고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우리가 마음의 준비 없이 참석함으로 형식적인 의식으로 끝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영혼을 뜨게 하는 말씀과 성찬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수단들을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시는 깊은 교훈으로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쉽게 영적 침체와 상실감에 빠지는 우리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나누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며 영혼을 솟게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지체된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성찬에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고 감화하시며 영적 실체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전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눔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